올해 2020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복음송가 중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믿을 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슈페너는 말하기를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게 된다고 이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성경입니다. 로마서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성경은 드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의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386년 8월 어느 여름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너무 답답하여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 보면 그가 회심한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때 이웃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년들이 노래하는지 소녀들이 노래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노래였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옆에 있는 책을 들고 읽었는데 그 책이 로마서였어요. 그때는 성경이 66권이 다 묶여 있는 건 아니고 쪽복음처럼 로마서가 있었는데 그 로마서를 펴서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펴졌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어거스틴은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법학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옆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 두려워서
가톨릭 신부가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가톨릭 신부가 됐는데 마르틴 루터보다 더 열심인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금식하고 온갖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그 위에 있는 마르틴 루터 위에 있는 스승격이 되는 신부님이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평강이 올 수 있으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가라고 제안을 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동안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는 천주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200여 년이 지나서 어떤 한 선교사가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그 예배 시간에 들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동안에는 목사요, 선교사였지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로마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존 웨슬리 한 사람으로 영국 전체가 변해요. 영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옆에 있는 나라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피의 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가 바뀌었는데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말하는데 명예혁명으로 영국이 사회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모든 영향의 중심에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구 10바퀴 이상,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제목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차례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로마의 1차 투옥, 2차 투옥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때는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주 56년경에 네로 황제 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를 아마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네로 황제가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주 작게 시작해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로마 전체로 그 불이 퍼져나갔어요. 요즘 호주에서 화재가 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당했고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당했고 이 로마 제국은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 지하 감옥에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이겨서 마침내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구술하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한 겁니다. 파피루스에 오늘날 같이 좋은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종이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곳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대신 기록해서 대필한 글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로마서 16장 1절 말씀처럼 로마서를 기록하고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아주 신실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워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고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웠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가 되면 오죠.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세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로마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세워진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말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처럼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 해요. 그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거기에 가서 사는 게 꿈이죠.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초기에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다가 주 50년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 로마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클라우디오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이냐면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시를 떠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시를 떠나게 되고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로마 교회에 그동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었는데 클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시를 떠나고 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주축이 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은 한결 로마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몇 사람 정도만 알지 대부분 서로 몰라요.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참 행복하죠.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하기야 100년 좀 넘는 조선시대에 신분 제도가 있어서 양반과 상놈이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한 120만 명 인구가 사는데 노예가 한 3분의 1 정도 되었어요. 40만 명 정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재산의 일부예요.
농기구나 말이나 소와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는 재산이에요. 도무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리고 주인이 보통 세 사람 노예를 사다가 자기 집에 온 일을 부려먹습니다. 자기는 일 안 하고 그 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팔려간 노예, 한번 팔려간 노예는 그 주인에게 예속이 되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노예는 자기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참 좋은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엘리야, 사무엘, 다윗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종이라는 말은 나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율법 가운데 종들이 있어요. 집에 종들이 있으면 7년째 되면 면제년이라 그래서 종들을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대부분 종들이 다 해방돼서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는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가라 그러다 안 가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차라리 자유를 얻어서 사는 것보다 이 주인과 더불어 평생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율법에 그 종들을 데려다가 재판정에 가서 이 귀를 문설주 문에다 대고 귀를 뚫었어요.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종들 가운데 귀가 뚫려 있는 종들은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 집에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억지로 끌려가지만 이 귀가 뚫려 있는 종은 가족처럼 평생토록 주인과 더불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의 표시가 귀가 뚫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귀가 뚫려지신 분들 계시죠? 누구를 위해서 뚫으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뚫으셨어요?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표시로 여러분의 귀가 뚫려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고 종에게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종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종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들로 오직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요, 밖에서 열심히 양을 치든지 가축을 돌보든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수종 들어요. 밖에서도 일해야 되고 안에서도 일해야 돼요. 이 종들이 그래요. 굉장히 고달프죠, 종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종의 자세.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성질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도 평생 감사할 제목이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11시 예배 나오셨는데 어젯밤에 늦게 TV 보신 분들은 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늦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게 봉사예요. 교회 나오니까 뭐 주방 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봉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것이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깃두른 그 종처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축복까지 주세요. 봉사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옛날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썼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이 물질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물질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종노릇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고객들을 잘 섬기는 사업가가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사람들만 사도예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 다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사도가 결정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좁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신 분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 좁은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사도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도 사도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뜻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실수해서 어느 날 사고 쳐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마이크는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작게 내도 크게 확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죠. 만든 사람이 사명을 부여했어요. 너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크게 내서 사람들이 잘 듣게 해라. 사명을 줘서 지금 여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이크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특별히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썽꾸러기 사도 바울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 따로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지상 대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 대명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어떤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서 사명이 아닌 것은 다 잘랐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할 당시 로마 시대에는 너무나 흔한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하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기쁜 소식이구나. 특히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이에요. 또 황태자가 탄생하든지 황제가 즉위할 때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마라톤 42.195km가 그리스 올림픽에서 채택이 됐는데 그 마라톤이 왜 채택이 됐는가 하면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 1만 군대와 페르시아 10만 군대가 마라톤 공원에서 전쟁을 해요. 거기서 놀랍게도 그리스 군대가 이깁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달려서 도착을 해서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꽥 죽었어요.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인데, 오늘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로또가 당첨되면 그게 복음이고, 땅값이 오르면 복음이고, 돈을 엄청나게 벌거나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합격하면 와, 그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적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 세상 복음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쁜 소식에 집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음 따라가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세상에서는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 세상 복음은 유행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은 사절이라는 말로 번역도 되고 영어 성경에 엠베서더라고 했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요, 천국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는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참 재밌어요. SF 영화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상 구조 속에 얽매이지 않아요. 분명히
기계가 만든 매트리스 3개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얽매이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이, 화목의 직책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죄로 말미암아 불화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직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인간의 손을 거쳐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손을 거쳐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똑똑한 인간들이, 훌륭한 인간들이 만든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래서 자연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 기독교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잠깐 흥했다가 쇠퇴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력이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내 뜻 버려야 됩니다. 내 주장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